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왠지 모르게 더 아주 새로운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느낌이 막 들어요. 또 앞에서 우리 성경 봉독한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똑똑하게 잘 읽는지, 네, 솔직히 우리 어른들이 한 것보다 더 잘했어요. 2부 예배, 또 1부 예배 우리 어른들이 했는데 훨씬 더 잘한 것 같아요. 발음도 똑똑하고 아주 이렇게 성경 읽는 모습이 우리 귀에 쏙쏙 들어왔죠? 네, 설교 안 해도 되겠죠? 네, 뭐 다 들어왔는데요, 뭐. 그래요. 우리 교회 유년부 어린이들을 초등학교 1, 2, 3학년 어린이들이거든요. 우리 어린이들. 그래도 이때 우리 부모님들은 제일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 제일 뭐라고 할까요? 막 기쁘고 즐겁고 좋을 때예요. 조금만 더 커도 막 말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 또 교육하는 선생님들 함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 끝나면 다 좀 격려 좀 해주세요. 고맙다고. 사랑스럽다, 이쁘다 우리 어린이들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이 오늘 우리 카페에서 쏠게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한 기다림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쏜다 그랬어요 하고, 여러분 뭐 아이스크림 먹어도 좋고 뭐 커피 마셔도 좋고 빵 먹어도 괜찮아요. 커피는 아닐 것 같은데 네, 빵 먹어도 괜찮아요. 뭐든지 다 시켜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함께 이렇게 예배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마다 전해주는 이야기가 조금씩 다른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간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11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까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을 읽어줄 때 그 모습이 이렇게 혹시 떠올랐나요? 그 표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두웠을 것 같아요. 두려움, 절망감, 어떤 혼돈스러움, 그런 것들이 그 얼굴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면서 어쩌면 고향인 것 같고요. 그들의 집이 있는 엠마오로 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서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단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까지, 그리고 자기 생각까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토론하였다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이들이 왜 이런 모습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를 목격하였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갔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만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공에 넘겨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너무도 약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새벽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자 중 몇몇이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환상 가운데 말하기를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이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무덤에 갔다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두어 사람이 정말인지 확인하려고 무덤에 가보니까 말 그대로였어요.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빈 무덤만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이 소식까지 이 두 제자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일인지 그들은 의미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한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귀가 둔해지고 보지 못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 도중에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이야기에 슬쩍 끼어드십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어요.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나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 다시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말을 들은 것을 건네 듣긴 했지만 그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가고 있던 차에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이 나타나심은 일반적인 것과는 좀 달라요. 오늘 본문 끝까지 다 읽어보면 이 예수님은 특별한 몸을 가지신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셨어요. 자, 부활의 주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이 누가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니면 들으면서 그래? 그렇다면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누가가 이 내용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죠. 사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영은 혼돈스러웠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가리웠다는 것은 그들의 영이 가려져 있었고 그들의 마음이 가려져 있었던 상태를 말해줘요. 왜 가려져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 없음이 이들의 눈을, 마음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어디에라도 찾아오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타나시지 못할, 아니면 동행하시지 못할 자리, 시간이 없어요. 모든 시간, 어떠한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고 나타나실 수 있고 동행하실 수 있는 주님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은 몸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그 몸으로는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날 수도 없고 모든 시간에 동시에 그렇게 일하실 수도 없어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상황을 초월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지자들은 아니 주님이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 몰랐을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는 다 틀렸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보장해 주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슬픔에 빠집니다. 때때로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에 짓눌리기도 하고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더욱 힘든 것은 이런 상황에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도 하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을 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정말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 정말 저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주님 제발 응답해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울부짖을 때,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내 믿음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주님에 대한 눈이 가리워져서 전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죠. 나를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의심을 벗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고, 부활의 주님은 나와 언제든 어디에든 어떤 상황이든 함께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우리를 모른 채 하시지 않아요. 내가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보지 못할 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이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심이, 그리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두 제자에게 다가오신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두 제자는 계속 엠마오로 가는 길 동안에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득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시죠. 이게 길을 걸으면서 지금 나눈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때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지금 분명히 이 길을 걷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부터 가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그동안 있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러한 사건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깜짝스러운 이야기, 당신은 그거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단 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인지, 그분은 우리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씀과 행함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만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사형을 받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걷다가 멈추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나눈 이 이야기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진지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가다가 갑자기 그 이야기가 심각해지면 멈추어 서서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만큼 이들에게는 예수님에 관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고 큰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설령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의 이야기는 듣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절망의 마음, 혼돈스러운 마음,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려주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무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이 두 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투로 말씀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마음이 무딘 사람들이요 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마땅히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었음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이것은 마땅히 받을 것이라는 확신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한 살아나리라,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실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부활하신 그날 아침조차도 그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것은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신, 예언자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처음부터 자세히 풀어서 이 두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구약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전부 예수님에게 와서 성취되는 것,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바로 예수님을 위한 것, 예수님을 향한 것, 예수님을 말하는 것임을,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모든 말씀의 저자이신 주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시니 이것은 완벽한 말씀의 해석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을 때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말씀을 풀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임을 설명해 주는 그 일을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죠.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이 두 제자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에게 일어난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 뜨거웠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불타오른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에 불이 타올랐어요. 불이 지펴졌어요. 불이 붙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죠. 그동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은 일하신 분, 예수님은 예언자시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분,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정작 그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들 앞에 계셨던 그분이 누구인가를 그들은 점점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었죠. 정말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만난 것이었어요. 정말로 그 자리에서 진리를 경험한 것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의 뜨거워짐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잃어버린 것,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꼼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깨닫고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그 수고함을 우리는 자꾸 피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것,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 없이 우리의 마음은 타오를 수가 없어요. 이것 없이 교회는 타오를 수가 없어요. 말씀이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불을 당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말씀의 자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며 그러한 삶에 헌신해야 하는 것이에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죠. 가톨릭의 부패와 교만과 사악한 교권을 향하여서 거대한 개혁의 불꽃을 지핀 것은 바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로 경험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았어요.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모든 면죄부를 파는 것이 영혼을 파는 가톨릭의 거짓 불의와 부정인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맞설 진리의 불꽃이 그의 마음으로부터 타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모토 가운데 하나는 Sola Scriptura, Only Scripture,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였어요.
그 말씀이 영혼에 불을 붙인 것이죠. 그 말씀이 개혁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한 책의 사람, 성경책의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말씀으로 뜨거워졌고 그 뜨거움이 감리교 운동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진정으로 개혁되기를 원한다면, 이 시대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성도로 거듭나며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서는 뜨거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불꽃을 지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어질 때 우리는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뜨거움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뜨거움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 뜨거움으로 기도하고, 그 뜨거움으로 사역하며 열정적인 불꽃을 태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과정 가운데 어느덧 엠마오에 다 도착했어요.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몰랐겠죠. 이 제자들이 엠마오에 다 도착하자 예수님은 길을 더 가시려는 척 하셨어요. 의도적인 예수님의 행동이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집에 다 왔으니까 이제 나는 더 길을 가렵니다 라고 가려는 척 하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류하며 강권합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왜 예수님을 강권하였을까요? 가시려는 것을 강권했을까요? 그들이 이 길을 오는 동안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의 말씀을 좀 더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겠죠.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우리 집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은 가족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형제가 아니든지, 글로바는 남자 이름이니까 형제가 아니든지, 아니면 부부였든지, 물론 오빠하고 동생일 수도 있겠지만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커요. 저는 이 둘이 부부였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남편이 글로바니까 아내는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성경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으니까요. 뭐 순자, 영자 뭐 그런 것처럼. 뭐 요즘은 이름들을 아주 아름답게 잘 짓는데 옛날엔 거기서 거기잖아요, 다. 그러니까 아마 글로바와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날 늦은 시간이 되었기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 집이에요? 글로바 집이잖아요. 빵을 떼어 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집 주인이 하는 일입니다. 가족이 모였을 때는 가장이 그 일을 합니다. 그 식사하는 예절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가장이 빵을 들고 감사기도 하고 축사하고, 우리도 식사 전에 감사기도 하듯이 그렇게 하고 빵을 떼어 줍니다. 또 잔을 돌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 줍니다.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 되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이 식탁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식탁에 이 두 가족을, 아니면 다른 가족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을 이 식탁에 초대하신 셈이죠. 부활의 주님께서 식탁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빵을 들어 떼어
축사하시고 주시면 그 빵을 그들이 받을 때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이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그분이 주님인 걸 전혀 몰랐는데 빵을 받을 때, 주님이 띄우실 때 그것을 받으면서 이분 주님이시야 라고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분의 음성 때문일까? 그렇다면 길에서 오실 때 풀어주시던 그 음성으로도 충분히 알았을 텐데, 그분이 빵을 떼어 주실 때 혹시 손에 못자국이 있었을까? 글쎄 몰라요. 성경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이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는 이 행동은 성찬의 행동과 똑같아요. 물론 성찬의 이 행동은 유대 나라에서 누구나 빵을 떼려면 하는 행동이었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매우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기억하여 행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추억이 아닙니다.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고 과거의 사건이 현재적으로 새롭게 경험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에 이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기억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떼어 주시는 그 주님이 순간 보이게 된 거죠. 빵을 떼어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이다. 물론 이 두 제자는 최후의 만찬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12제자였지만 이들은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식사의 자리, 예수님의 축사하시던 그러한 자리의 모든 식탁의 경험은 이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놀라운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야 주님 하고 그분을 아마 잡으려고 했든지 부르려고 했든지 하는 그 순간 주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들의 눈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죠. 부활의 주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주님으로 함께 해주셨던 거죠. 자,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신 이 일은 문득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은 맨 앞으로 창세기 3장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거기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몸을 가렸다. 이 에덴 동산에서의 식사는 그들의 눈이 열린 식사였지만 그들이 눈이 열려진 것은 죄에 대해 열려진 사건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부패가 시작이 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이 식사 자리에서는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 생명의 주님이 보이셨어요. 무엇을 말하나요? 주님의 이 성찬의 자리, 주님의 식탁의 자리는 죄에 빠진 인류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고 식사의 자리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주와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그러한 자리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이들이 경험한 것이죠. 예수 안에서 모든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을 그들은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세계가 열려진 것이었습니다. 그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순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서 사라졌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셨음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이 엠마오 가는 길에 주신 말씀과 엠마오에서 떡을 떼어주시는 성찬, 성례를 하나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식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찬은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의 성도들, 사도들, 제자들은 말씀과 성찬을 두 가지로 본 적이 없어요. 이 둘은 항상 같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말씀이 있었고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처음 교회에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말씀과 성찬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함께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성찬만 있어도 안 돼요. 엠마오 가는 길은 엠마오로 걸어가던 절망의 길, 슬픔의 길, 그리고 혼돈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길을 가던 그들이 진짜 길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길, 죄의 길, 혼돈의 길을 가던 그들이 그 길 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길은 생명의 길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길은 소망의 길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길은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인생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엠마오 가는 길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길로 초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가던 길이 다가 아니었어요. 엠마오에 도착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배웠을 때, 눈이 열려져 주님을 알아봤을 때 그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의 인생의 길이 바뀐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길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가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만났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갔고 그 공동체는 더 이상 과거의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그들은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떼어주시는 그 빵을 받았고 우리가 그분을 배웠다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너무도 긴 터널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 희망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 희망의 세계, 사명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글로바 부부가 주님을 만나 그들의 인생의 길이 바뀐 것처럼 이 시간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있나요? 내 인생에 무엇이 달라졌나요? 아마도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바꾸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에 내가 함께 가고 싶다 하고 다가오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혼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거 풀어주겠다 하고 찾아오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인생길 순례길에 부활의 주님은 언제나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먹여 주시고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의 백성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